12월 4일 목요일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절을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다가 보면요, 마지막 단추가 또 하나가 잘못 끼워질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전체가 어딘가 모르게 삐뚤어져 보이고, 그래서 마음까지 찝찝해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뭔가 정리되지 않은 듯 또 뭔가 좀 찝찝하게 또 그렇게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단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지막 단추가 바로 예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완성하는 힘은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기쁨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던 도시의 모양은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이제 완성되었다, 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봉헌 예배를 위해서 악기와 행렬을 준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감정이 생기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시작되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이 찬양대를 두 무리로 나눈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성적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다른 무리는 왼쪽을 따라 행진하게 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한쪽은 오른쪽으로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는데요.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마지막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여정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겪은 상처도 다르고 또 각자의 그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각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우리 각기 다른 우리 모두를 한 곳으로 모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흩어졌던 마음이 정돈되고 이렇게 다 조각난 인생들이 하나가 되어 이어지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서 우리는 한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4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즐거워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하면서 기뻐한 이유가 바로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삶이 안정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 안에 다시 기쁨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은요. 그들의 그 기쁨의 소리는 성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성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내어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의 이 소리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을 보면은
이 기쁨은 우리가 애써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은 내가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이다.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용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아직 예배로 봉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감사가 남아있지 않는 자리가 무엇인지, 상처는 봉합되었지만 기쁨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리가 무엇인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해결해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회복은 예배로 하나님께 봉헌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서 아직 예배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기쁨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준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음이 우리는 무거울 때, 또 상황이 불안정할 때,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기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경험한 이 기쁨은 말투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표정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 또 관계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즐거움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이 기쁨의 소리가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할 텐데요. 우리는 참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지만 또 그것이 단번에 온전하게 다 완전하게 또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샘솟고 그 기쁨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흘러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이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단추는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기쁨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 이 성벽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졌지만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엽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 예배로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기쁨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충만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로 완성되는 기쁨을 오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